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은요, 그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고요, 소제목으로는 바로 예배석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다시 한번 당 말씀 꼭 드리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킹 제임스 이 흠정역 성경을 꼭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같이 꼭 이렇게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냥 다 성경이면 다 똑같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목양실 가도 성경이 그냥 몇 권이 있고, 제 사택으로 가도 성경이 몇 권이 있고요. 또 제 차에도 성경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만나서 이 성경책을 보면서, 또 성경에도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상당히 좋아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목회자이지만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부분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지를 아니했었는데, 기본적인 그 부분들만 봤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다가 제가 참 킹 제임스 성경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은, 이 킹 제임스 성경은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 사본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숨쉬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본에 나타난 그 모든 그 단어를 그대로 그 원리대로 그대로 그것을 최대한으로 번역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번역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그대로 그 원뜻을 살려가지고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장으로도 보고 통으로도 보고 앞뒤로도 보고 다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하게 다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번역본이 그 원본에 있는 그 사본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원사본이 있는데 이것을 그 문장을 어느 정도 그 뜻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단어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뜻에 맞게 의해서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때로는 그것을 역본이라고 합니다. 역본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급적이면 원뜻은 살리되 그 원뜻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이 이제 이 문법에도 좀 안 맞을 수 있고, 또 우리 현대인이 이해하는데 좀 힘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뜻을 그대로 두면서 좀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것을 이제 그 역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석도 참고하고 또 지금의 언어도 참고하고 현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문화를 참고해 가면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은 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하게 그 하나님의 그 숨쉬심을 엿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 몸부림쳤던 이 성경이기에, 저희가 때로는 우리가 원어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어를 보고 있는 그 수준 못지않게 이 성경을 볼 수 있기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최대한으로 가깝게 볼 수 있는, 때로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분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그냥 사면 안 됩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을 구입할 때 이 흠정역을 구입하셔서 같이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계시록을 보면서 시대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 시대상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계시록의 본 뜻, 궁극적인 계시록이 이끌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경배예요. 이 계시록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한다. 아무리 중간에 짐승 정부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짐승이 모든 것을 고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모든 그 시간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히 무릎 꿇는, 즉 경배하게 하는 이 계시록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이 시대와 더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이 계시록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시대상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시대는 점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그 환난 그 때가 있거든요. 그 환난의 그 때를 맞추어서 지금 시대가 계속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전열을 가다듬고 계시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또 사단도 사단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몇 번 이게 들은 그 설교자도 있었는데 이게 데이비드 차 같은 경우에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고 굉장히 강조를 해요. 제가 요새 와서 이 근육에 대한 중요성을 요새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계신 분들 장수는 하되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죠? 맨날 비시비시를 아파가면서 끙끙 앓아가면서 그냥 그러면서 생명은 쭉 이어가고 그러면서 온 아파 죽겠고 별로 그건 원하지 않죠. 좀 건강하게 좀 살아도 좀 건강하게 이래나 저래나 안 죽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안 죽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100세 시대잖아요. 나는 그때까지 안 살 거야. 내가 뭐 그때까지 안 살고 싶다고 안 살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이러나 저러나 100세까지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일단 100세로 치고 100세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건강을 뭐가 좌우하냐면요. 근육이 좌우한다네요. 그러니까 근육이 있으면요. 좀 건강하게 그 노년의 생활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근육이 없으면요. 이게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몸에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요새 이제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박사님한테 아유 우리 내년이면 이제 50이에요 막 그런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이 몸에서 근육이 빠진다는 게 느껴져요. 막 열심히 운동을 하도 이 근육이 쉽게 잘 안 만들어져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운동하고도 막 근육이 만들어졌었는데 요새는 막 열심히 해도 막 근육이 막 빠져가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막 근육을 계속해서 막 노력하면서 이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육을 만들지 않게 되게 되면요, 이런 다이어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근육을 만들면서 다이어트가 이루어져야지 몸이 아주 딱 멋있게 나오지. 그냥 근육 없이 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비실비실하고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영적 근육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근육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맨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저희 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이 삶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간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힘들어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나 삶 가운데 이 근육이 있으면 재밌어요.
왜냐면 내가 막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돌파해서 이겨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 이 생명을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차피 우리 풍성학교는 여러분 이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기는 틀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길로 가는 겁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요. 근데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가면 못 이겨요. 그리고 지쳐서 못 이기고 스스로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이 기쁨을 느끼면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제가 오늘 그 짐 베이커 그분이 하는 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다가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혹시 캐치하셨어요? 처음에 들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은 아까 말한 대로 저하고 달라서 우리는 세계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을 만나고 서로 친분 있게 지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그 설교자, 많은 사람 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그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전에 뭐 하고 나와서 뭐 한다고 들으셨습니까? 대마초 피고 한대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름 되면 깜짝 놀랄 분들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들 중에서요, 완전히 꼴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걸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들이요, 완전히 그 사람들 거의 꼴초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서 내 정신이 아니라 뭔가 몽롱한 상태에서 뭘 막 글을 써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여러분, 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들 책이나 음악은요, 이 영적인 세계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천이 무엇이냐, 목회자의 원천이 어디서 힘을 얻는 것이냐 라고 하게 되면 때로는 그런 대마초냐, 아니면 어떤 신학 서적이냐, 어떤 무엇이냐 라고 했을 경우 제가 딱 느껴지는 게 저도 있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마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쉽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요새 설교 준비할 때는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이면 족하다라는 게 정말 느껴져요. 이 성경이면 그냥 족해요. 그 어떠한 신학 서적도, 주석도, 신앙 서적도 진짜 시시하고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자체가 너무나 능력이요, 너무나 큰 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 이 말씀에 대해 생명을 얻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시록 말씀 보시게 되면, 계시록은 7이 4개, 그 마지막 12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7, 7, 7, 7, 12. 그렇게 끝납니다. 사실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7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7교회예요. 그래서 이 7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시대를 의미합니다.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이에요. 인. 이제 인을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인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주의, 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7이 바로 무엇이냐? 나팔이에요. 나팔. 이 나팔은 바로 이 제안을 의미합니다. 이 제안. 그 다음에 7이 바로 무엇이냐? 이 대접이에요. 대접. 이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이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12예요. 12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12문으로 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7, 7, 7, 7, 10이면 이 계시록 전체를 다 보게 됩니다. 이거 다 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것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7교회 중에 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대한 정보는요,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 새벽마다 한번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 에베소서에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린 대로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이 7개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밑에 쪽은 변두리입니다. 즉 변두리에 있는 7개의 교회예요. 또 특히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처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아주 좀 작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가 교인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니까 교인층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한 계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 계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계층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카드 말씀 드렸잖아요. 에베소 2장 15절에 이 둘을 하나 만들었다. 하나. 그 어디와 어디를 하나 만들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요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전체를, 열방을 또 하나라고 합니다. 요 하나를 또 이제 이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가지고 요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요 한 세 사람이 바로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신부라고 하는 요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요 신부, 요 세 사람 신부와 바로 이 그리스도, 신랑인 그리스도가 만나게 되면 여기서 뭐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교회. 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즉 교회가 생겨서 교회가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을 그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쓰라. 즉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사자, 즉 하나님의 그 리더들에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원누메, 즉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쓴다라고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 여기에 말의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뜻이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바람직함. 네, 바람직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이 교회의 의미에는 바람직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7 교회가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 시대 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또 이 시대에는 바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또 어떤 시대에는 바로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의 그 모습이 강력하게 그 시대에 그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어떠한 시대라고 합니까? 라오디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라오디아 교회 시대라고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뭐 서머나와 버가모의 교회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느냐? 아닙니다. 보입니다. 두루두루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강하고, 그 중에 어떠한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즉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특히 이제 이 에베소 이 교회, 어느 시대에 강력하게 이 모습이 드러나냐면요. AD 33년에서, 즉 AD 33년에서 AD 10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AD 33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해, 그 AD 33년도부터 이제 100년까지 그 시대가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그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 시대를 어떠한 시대라고 하냐면, 한번 더 따라서 하실래요? 사도시대. 네,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세계 곳곳에 막 전파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AD 33년에서 그 AD 그 100년까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이 그냥 막 무섭게 막 퍼져나가는 그 시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람직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언제로 우리가 보고 있냐면 AD 33년에서 AD 100년까지 그 시대에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 서두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오른손에, 이 성경은 항상 이 오른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면서 이 오른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른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대요? 7 별을 붙잡고 있다. 7 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곳,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닌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그럼 보세요.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7 별이 있습니다. 그럼 이 7 별이 뭔지 궁금하죠? 그럼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라고 하면서 7 별은 뭐래요?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이 천사라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죠.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사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원어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사자, 리더를 이야기한다고요. 리더. 그러니까 7 별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리더들. 그 다음에 7 금등잔대에서 나와 있죠. 7 금당대, 바로 메노라입니다. 7 금당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그 나누어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카드 나눠 드렸잖아요. 참 소중하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 메노라 같은 경우에는 제 휴대폰 사진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그 우리나라가 손잡고 있는 그 사진과 더불어서 제 메인 화면에는 이 메노라 이 그림이 있어요. 이 메노라 이 그림이 있는데 왜 7 금 등잔대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잘 지체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거의 12시까지 그냥 이거 하느냐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막 현재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단은 이건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뒤에다 놓을 거예요. 그럼 더 이렇게 사용 하시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7개가 있어요. 7개.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막 안에 있는 금등대예요. 성막 안에 있는 금등대. 그 성막 안에 금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근데 이게 왜 7개냐? 이 7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뭐 했습니까? 인류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 7개가
이 전체의 이 모든 세대를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근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영원한 그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 그래서 우리 금등대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금등대와 일곱 별, 이 사이를 누가 거닐고 계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대에 거니시는 이가 말하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2절 말씀 보세요.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어떠한 칭찬이 있냐면 참 그 에베소 교회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행위가 있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보게 되면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와 믿음은요, 이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살아있으면 행위는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위가 같이 항상 그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행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행위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수고와 인내와,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시키신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인내 훈련입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켜주는 훈련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내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죠. 그 주인께서 포도원에서 일할 자, 그 농장에서 일할 자를 오전 9시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는 제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모집해요. 일꾼을 모집하면서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줄게. 이 한 데나리온이 그들이 일할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5시 정도에 이제 이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누구부터 줍니까? 오후 3시에 일한 자부터 줍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일한 자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에 왔던 일꾼들이랑 오전 9시에 왔던 일꾼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와,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주겠다 하면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 오전에 온 자에게도 몇 데나리온을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때 오전에 온 사람이 불만이 막 가득 찹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주인이 이건 너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왜 오전에 온 사람들이 왜 불만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저는 그 답을 알았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은 똑같아요. 한 데나리온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9시부터 쓰임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그냥 걱정거리가 없어요. 오늘 나 일 못 구하면 어떻게 하지? 못 쓰임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걱정을 딱 사라져버렸어요. 아침부터 딱 쓰임받아 버려요. 여러분 오후 3시 받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와, 공쳤다. 큰일 났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인 거에 대해서 저는 일찍부터 들은 목회자, 벌써 제 목회의 경력이 20년도 넘었어요. 제 목회 교육자의 경력만 22년이 됐어요.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육신이 좀 피곤할 수 있어도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좋아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나와가지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다 청소들을 해 나갑니다. 때로는 굳은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요만큼의 불평도 안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지금 축복을 저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지금 화장실 청소만 제가 지금 몇 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근데 좀 기뻐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나에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제가 새벽에 나올 때 때로는 어느 때는 막 또 저는 좀 일찍 자는 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이 좀 일찍 좀 자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또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제가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바로 가자마자 휙 하면서 그냥 침대 속으로 쏙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찍고 요것저것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이제 또 이제 1시 이렇게 2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계 맞춰놓고 하게 되면 또 일어날 때는 막 고통스러워요. 그냥 막 그런데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주님께서 제 머리가 딱 주냐면 제일 첫 번째 저는 딱 일어나자마자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것을 정결케 해주시고요.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민족,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제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주시냐면 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러 가라. 아, 맞아요, 주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가요. 뭡니까? 새벽에 예배 하루 깨우러 가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침부터 쫙 있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어느 때는 집에 가기 싫으면 저는 그냥 집에, 교회에서 그냥 대충 챙겨 먹고 어느 때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7시 정도 이렇게 갑니다. 갔다가 이제 또 씻고 먹고 하게 되면 이제 9시가 다가오고 있으면 이제 또 교회 갈 시간이에요. 그러면 문득 갑자기 그냥 뭐 TV에서 잠깐 누가 이렇게 재밌는 거 보고 있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눈이 가면서 소파에 앉고 싶은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가야지. 아,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싹 가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갈 때는 조금 힘든 맛이 있는데 오면 저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오면. 왜냐하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저를 9시부터 써게 해주세요. 저를 3시부터 쓰지 마시고요. 주님 9시부터 쓰세요. 일찍부터 쓰세요.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기쁨, 이 즐거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가요, 이 구석구석 하나부터요, 굉장히 저한테는 막 정이 가고요, 사랑스럽고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석구석을 안 만지고, 안 닦고,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군데를 다 들어가 봤습니다. 별 구석을 다 들어가 보았어요. 제 목양실에는요, 제 작업복이 따로 있어요. 그때 맞춰가지고, 거기에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제 자랑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 나가는 겁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내일 시간 되시면요, 한번 와보세요. 내일 그 부흥 컨퍼런스 가게 되면요, 거기에 다 그 컨퍼런스는 거의 대부분 다 목회자들이 다 섬겨요.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자라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한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내가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알아내었다. 야, 저는 이거 말고 깜짝 놀랐어요. 사도를 구분해버려요. 즉 거짓 사도를요, 테스트해가지고 구분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무장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무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곳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새 보게 되면 막 2단, 3단 막 나오잖아요. 또 2단, 3단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가고 있습니까? 특히 어떤 사람들이 더 잘 넘어갑니까? 목회자와 중직자가 특히 잘 넘어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시험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에베소서가 깨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세요. 3절 읽어볼까요?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또
멋진 것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대요. 저는 또 낙심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바로 무엇이면 낙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아까 이제 제 목양실에서 제 조카 하나가 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어떤 책을 보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여자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이제 하는 게, 남자들은 좀 심플, 단순, 좀 무식.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고, 여성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좀 복잡, 감성적. 이게 또 여성들의 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사람들 보게 되면, 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모두가 다 보게 되면 이 기후 변화가 심하거든요. 좋을 때는 막 마냥 좋은데 또 안 좋을 때는 또 마냥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짊어지고, 특히 언제가 힘듭니까?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이 힘이 쫙 빠져요. 특히 어떤 사람이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일을 한 일꾼들이 낙심을 해요. 이 일을 안 한 사람은 낙심도 안 합니다. 공부도 안 한 사람은 낙심할 일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낙심합니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오면 낙심되는 거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망이 있는지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네,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여러분 과거에 나의 첫사랑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처음에 그 사랑, 그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너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 없다. 첫사랑.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첫사랑 하나 정도는 뭐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내가 너에게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오늘 그 짐 베이커도 오전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더라. 저는 여러분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목적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 위에서 창조하시고 목적 위에서 이끌어간다.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적에 의해 창조하고 목적에 맞춰서 이끌어 가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관계에 의해서 이끌어 가세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의 관계 속에 사랑을 맺으며 나가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만 좀 우리 풍성한 교인들이 이런 것들 좀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어느 정도 이 질적, 양적으로 부흥시켜 줄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준다는 걸 가정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제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이 관계, 사랑의 관계가 보인 거예요. 목적이 보인 게 아니에요. 목적은요, 그냥 따라오건 말건 그냥 목적에 맞게 그냥 무조건 이끌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로 치게 되면 회사가 그냥 무조건 성공하면 괜찮아요. 거기에 사장 안 맞으면 떨어져 나가. 너도 끝. 그러니까 이 회사만 딱 성장하면 괜찮아요. 저는 교회에서 그 모습을 갑자기 그게 보인 거예요. 뭐가 보였냐면요. 교회가 막 성장한 그 교회, 그 교회를 보게 되면요. 그 교회가 10년, 20년 후에도 그렇게 멋지게 성장되어져 있으면 거기에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일꾼들 있잖아요. 일꾼들도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우뚝 성장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꾼들은 다 사라져 있어요. 계속 바뀌어 나가버려요. 일꾼들은 계속 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맞춰서 계속 나가보십시오. 그거를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도 감당 못합니다. 회사로 치게 되면요, 서울대, 하버드에
박박박 별걸 다 따고 있어도요, 이 여기에 못 맞춰 나갑니다. 사람은요,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요, 이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가끔씩 이걸 좋아해요. 격투기를 좋아합니다. 격투기를. 가끔씩 보게 되면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과연 인간의 몸으로 이 사람을 꺾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진짜 철인가 같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시간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져요. 끝까지 철인으로 영원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쇠퇴하리리 하고, 인간은 다 한계가 있고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월출하더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은 다 처져요. 그 목적으로 쫙 나가다 보게 되면 사람은 계속 처지게 돼 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성장한 만큼 거기에 그 장로님이나 거기에 권사님이나 거기에 일꾼들이 다 거기 같이 이렇게 딱 같이 양대 산맥을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다 사라져 있어요. 그 다른 사람으로 계속 교체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에 맞춰서 나만 나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가기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 풍성학교회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성장해 나가봅시다. 교회만 성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만 부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지금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다 교회는, 풍성한 교회는 막 10,000명, 20,000명, 50,000명 출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분들은 다 상처받아가지고요, 풍성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제 목사는 야망만 있어가지고 교회만 키우는데, 교회 키우고 교육관 만들고 뭐 세계 선교센터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나는 축딱 하다가 그냥 안 됐어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 별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랑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교회만 성장하면 뭐 하겠느냐. 나중에 너희 쓰러질 텐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같이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번 5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그 등잔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옮겨버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고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대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풍겨야 될 냄새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회개의 냄새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풍겨야 될 냄새가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의 냄새입니다. 이 회개의 냄새가 계속해서 나왔을 때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6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네, 여기서 니골라 당을 미워한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빨리빨리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니골라 당은 바로 영지주의와 비슷한 거예요.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거짓된 복음입니다. 왜 영지주의가 나왔냐면 지금도 영지주의에 우리 한국교회가 사로잡혀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모든 신학자와 모든 목회자가 영지주의는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영지주의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영과 이 육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 영을 구분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하며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육은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이 육을요, 죄악 가운데 거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영이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육을 좀 마음대로 좀 함부로 쓰고 죄악 가운데 거하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차피 이 육은 썩어져 없어질 거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영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이 육은 별거 없어. 이거는 어차피 썩어지는 거야. 어차피 이거는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흙 한 줌으로 끝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영, 육을 구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파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파가 바로 무엇입니까? 당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의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그 믿음과 신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목회자들이 막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됐습니까?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도 뭐라고 하면 주님도 이걸 미워한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계속 성경에서 이루어가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이게 성경의 패턴인데요.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닫혀 있으면요. 근데 저도 이걸 많이 경험해요. 아까 짐 베이커 같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안 봤나요? 성경 말씀? 봤는데 안 보여요. 들었는데 안 들려요. 즉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듣게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좀 말다툼할 때 또 자녀들도 억울해하고 또 부부끼리 말다툼할 때 여러분 항상 모으니까 하나 있으면 맨날 그런대요. 맨날. 그럼 여러분 꼭 뭐로 또 반항합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어느 날 맨날 그랬어. 진짜 맨날 한번 해볼까? 진짜 맨날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까? 이 썸타임 가끔 한번 했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에브리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 이게 확 올라와요. 뭐가 올라옵니까? 진짜 에브리데이 맨날 한번 짓거려 버릴까? 그래야지. 그렇게 하고 매일 그런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쩌다 한번 한 거 가지고 이걸 매일 한다고 하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상대방이 왜 그걸 매일 한다고 그럴까요? 내가 보고 내가 보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듣는 것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게 마치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 즉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사라졌을 때, 즉 회개는 내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들리냐면 성령께서 말씀하는 게 들려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성경은 이기는 걸 강조합니다.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근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낙원이라는 단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정확한 의미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은 바로 이 낙원이라는 곳에 가는 겁니다. 낙원. 그리고 이제 그 생명책이 없는 자들은 음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리라. 생명을 먹게 하겠다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냐?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요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201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요 생명, 요 생명들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생명의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2016년도 그런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